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샘과 보리가 상하였으며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도 우박의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 대우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박만이 아니라 앞에 9장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구제역과 같이 요즘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구제역과 같이 어떤 전염병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생축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는 생축들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애굽 땅에는 이러한 참 악질이 발병해서 가축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독종이 술객들에게도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또 그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내리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을,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봐라, 내가 내린다 그러면 내리고 기도해서 그치게 한다면 내가 그치지 않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나를 좀 보고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거죠.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봐.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나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을 내려서 참 가축들도 몰사하게 만드시고 괴롭게 만드시고 이제는 사람 가축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이러한 질병들이 발하게 하셔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급기야는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에 맞아 죽게 하시는, 생명마저 죽게 하시는 그러한 재앙들이 여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차별 대화하시는,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아이가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달라고 그럴 때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심심풀이로 가가지고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우리의 참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음식을, 그런 정크푸드를 내가 먹이면 아이에게 안 좋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그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간식도 해주고 되도록 과일 먹이려고 그러고 설탕 안 들어간 거 먹이려고 그러고, 어릴 때부터도 뭐 시리얼을 준다 그래도 이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치리오스 이런 거 진짜 맛이 없잖아요. 제가 먹어봐도 그런 거 왜 먹나 싶은데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먹였더니 나중에는 그것만 먹더라고요. 다른 건 또 먹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좀 불만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맥도날드도 데려가고 그러는데 왜 아빠는 그런 거 안 데려가냐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피자도 가끔 사줘요. 가끔. 진짜 네가 굉장히 좀 훌륭한 일을 했다. 제가 볼 때 훌륭한 일을 했다. 네 딴에도 좀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럴 때 이제 그래도 피자를 한 번씩 사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되도록 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행위가 제 아이를 싫어해서 그렇습니까? 제 아이에게 다른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마치 남의 자식처럼 대한다고 그 아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안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구별돼서 나타난 것이죠.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어떻게 보여주세요? 완전히 구별되어서. 사실 고센 땅에 거한 것은 누구 아이디어냐면 요셉의 아이디어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딱 왔을 때 바로왕 앞에서 형들이나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목자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분명히 이 애굽 땅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지시를 해주죠. 자, 그래서 가서 진짜 그 말대로 했더니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구별된 곳에서 또한 번성하고 생육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섞여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머리를 쓴 거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될 때까지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 왜요? 구별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하니까. 구별되어서 사니까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는 애굽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너무나 철저하게 구별되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출장을 왔어요. 출장을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걸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우박을 맞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박을 맞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전투 때 꼭 그 적군들만 죽이죠.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상상도 해봐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박에 맞아서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살아라, 그리고 구별된 땅에 살게 하셨으면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에 걸맞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그랬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거기에 맞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9장 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참 이렇게 머리를 잘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 안 보내주겠다 막 그러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가라. 조금만 가라. 멀리 떨어지지 마라. 자,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너네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좀 우리랑 타협해서 살자 이거죠. 우리랑 좀 같이 살자. 뭐 그렇게 까칠하게 우리랑 좀 구별돼서 살려고 그러느냐? 뭐 그렇게 융통성 없게 살려고 하느냐? 좀 우리랑 섞여서 살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 때 뭐예요? 구별되어서 살아.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사흘길 되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가서 나를 섬기고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겨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백성에게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철저하게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흥왕하는데 믿지 않는 내 친구는 점점 번성하는데 사업도 잘 되는데 자식도 좋은 대학 가는데 아이들리그 가는데 우리 공립대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신문에 보니까 버지니아 대학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대학도 가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참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은혜에서 고통 겪고 왜 이렇게 괴로운가? 여기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왜 그러한 은혜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것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제가 제 아이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평안한 길로만 가게 만들지 않으시고 연단하는 길로 가게 하시고 괴로운 길도 가게 하시고 가시밭길도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그대로 가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이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자.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제 딸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 딸 생각이 났어요. 제 딸도 교회 어둠침침한 데서 책을 몇 시간씩 보다가 눈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안경을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막 그런 그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그 제 딸에 대한 생각이 나고 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야, 너 거기서 책 읽지 말고 여기 불 밑에 와서 책 읽어라. 저같이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좀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남의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습니까, 여러분? 예? 웬만하면 관심, 우리 오이코스에 있는 애 자식이다 그러면 혹시 관심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남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의 아이들이 뭘 하든, 걔가 사탕을 먹든 초콜릿을 갖다가 한 박스씩 먹든, 게임기를 가지고서 몇 시간씩 그거 가지고 그냥 맨날 이것만 하고 있든, 내 자식이 아닌 다음에는 뭐 그렇게 여러분 신경 씁니까? 내 자식이니까 싸우기 싫어도 그 자식하고 그냥 싸우면서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도 딸 자식하고 싸우고 싫잖아요. 맨날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그냥 지 애비만 닮았는지 이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맨날 그냥 잔소리하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어긋나니까. 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를 꽉 깨물고 오늘도 내가 너와 싸워도 할 수 없다. 너와 내가 오늘 아침부터 기분 잡쳐도 할 수 없다. 너를 위해서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이는 내 딸이니까.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특별하게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서 또 고난당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구렁텅이에서 쉽게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쉽게 빠져나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 죄가 가벼운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은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달콤한 단잠에 빠져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 험난한 이민 생활 가운데 잠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런데도 그 단잠을 깨워서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 어저께도 또 우리 자녀들이 가서 금식 수양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볼 때에는 그 자녀들이 참 저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어제 가니까 그 아이들 중에도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고요.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면 넘어져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또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한번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오늘도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이러한 온전한 분별한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내 심령에 새롭게 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넓은 그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